어린 시절에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 없었죠. 그래서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고 또 전화가 되지 않으면 답답해하던 것이 우리의 일생이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집에 있을 때 수화기를 벌컥 또 집어든 일이 하나 있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집에 없고 저만 있을 때 집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차가닥. 여보세요 했더니 수화기 너머에서 그래 내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네 글자를 듣고 금방 저기 사천 남해바다에 살고 계신 저희 할머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길게 그래 나는 너의 애비의 애입니다 이러면서 할머니 스스로를 소개하지 않아도 평소에 하시던 말투에서 또 그 특유의 짧게 말씀하시는 억양에서 금방 저의 사랑하는 할머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들을 메모하기 위해서 메모장과 펜을 가져다가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받아 적었죠.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와 우리 또한 내가 그 사람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거의 끝자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다다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제 18장까지 읽어오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김재영 목사님께서 35년 전에 산소망을 처음 시작하실 때 했던 성경 공부의 성경의 첫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해오셨다고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부분이 18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1장부터 해오고 있었던 이야기, 우리의 목마름과 채워주심, 물을 쏟으심, 피를 쏟으심, 먹이심, 모든 것의 종착역이 18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8장에서는 진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막 즐겁고 기쁘고 평화롭고 하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게 될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순환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복음서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뭐 있죠?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에서는 유다를 등장시켜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사역들이 마치 유다를 통해 갑자기 급변하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오셨고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나아가서 유다와 함께 모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누구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이 모든 사건의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예수님께서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는 기록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꽤나 위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모략하고 은 30전에 팔아 넘길 사람들, 혼자 힘으로 부족할 것 같아 많은 군사들을 대동했던 상황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가 하는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니라 말했을 때 이 무리가 엎드려졌다, 물러나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하는 기록을 조금 이상하게 여길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에 누군가의 앞에 엎드린다라는 의미는 이미 성경에서 많이 알려왔던 사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엎드린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장면만으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지금 니들이 찾고 있는 예수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하고 표현하신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분으로 스스로를 표현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도 지금 내가 그니라 했던 표현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다, 내가 그이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모략하는 자들 앞에서 증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48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에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에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너희가 찾던 그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그분이다 라고 증거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분의 나타남,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시 그들 앞에 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엎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그니라 하고 밝혔을 때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의 반응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할 일들에 대해서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또 모세에게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밝히셨을 때는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밟을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권위로 내가 그다 하고 밝히시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으셨을 때 이번에도 그들은 역시 나사렛 예수라 대답하고 예수님은 다시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대답하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떠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십니다.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그냥 가게 하라.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나에게만 잘못이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잘못이 없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나 홀로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이들은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 없다. 오직 나만 질 수 있는 십자가다 하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 있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그 영광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호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넘어줄 생각은 다 하고 있으셨고 그들 제자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들은 보호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견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베리 마셜이라는 박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게 알려져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이거 혹시 드셔보셨어요? 이 광고를 할 때 나왔던 외국인이 이 헨리 마셜 박사님이세요. 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학계에서는 이 위궤양과 위염이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받는 스트레스, 막 내 위가 쪼여져서 내가 지금 위암을 앓고 있는 거야, 위염이야, 위궤양이야 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강력한 위산 과다로 세균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뱃속에 박테리아라는 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위가 아픈 거다라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이 마셜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광고를 하면서 살아서 장까지 위에서 절대 위산이 세다고 해서 세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말한 이야기가 바로 광고에 나와 있었죠. 어떤 워런 박사님의 연구를 이분이 보게 되었는데요. 위사진을 관찰하다가 정말 많은 박테리아를 보게 됐대요. 이것을 이제 학계에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무슨 소리냐, 세균은 위에서 살 수 없다. 왜? 위산 때문에 살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 마셜 박사님이 이것을 끝없는 실험 끝에 마침내 박테리아가 위에 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질병의 원인이 특정 균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원칙이 뭐냐면 이 균을 다른 동물에 배양하고 넣었을 때, 몸속에 넣었을 때 원래 똑같은 병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위궤양을 일으키는 균을 다른 동물에게, 다른 어떤 생물에게 배양했을 때, 넣었을 때 똑같은 병이 발생해야 그것이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때 역사에 남을 만한 선택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자신이 배양했던 헬리코박터 균을 10억 마리 통째로 자신이 다 삼켜버리게 되죠. 3일 후에 그는 당연히 급성 위궤양에 걸려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위점막 표본을 그대로 논문에 발표하고, 또 자신의 치료 중에 항생제를 먹었고 치료법까지 함께 알아내어서 생물학계와 의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 연구를 하면서 수많은 생명이 위염과 위궤양과 위로부터 벌어지는 모든 아픔들에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확신, 앞으로를 선견하는 마음, 내 스스로를 위한, 내 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도무지 풀리지 않는 고통의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도 나만 잡아가고 이 제자들은 그냥 가게 하라 말씀하신 것은 순전히 우리들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나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들은 그냥 살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오는 대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 실명 이후의 삶만 해도 벅찬데 거듭 생기는 어려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생기는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들 모두를 안고 홀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짐을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셔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해오던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짐을 같이 짊어지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완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집어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베드로가 칼을 빼낸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구나, 저 군사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아주 좋게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할 때마다 그 어리석음을 뽐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보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앞서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제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곳을 너희는 모른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안 돼요, 저희 두고 어디 못 가십니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주여 왜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저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런데 지금 제가 나열한 말들 중에 베드로가 지켰던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절대 내어놓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다가 아니에요, 나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함께 했던 적도 없습니다 말했던 것도 베드로였죠. 예수님의 해함당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린 것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순전히 자기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희한한 것은 그가 해한 대상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장본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엎드려 있는 이들도 아니었고 모략했던 제사장 당사자도 아니고 오히려 그를 따라왔던 구경꾼의 종의 신분이었던 그야말로 이 사건의 주변 인물인 말고의 귀를 베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호되게 꾸짖습니다. 칼은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잡힘과 죽음은 인간의 계획에 따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일을 베드로의 칼 같은 인간의 얄팍한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지심 그리고 부활하심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했으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요. 예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또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았던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죠. 자녀가 없어서 분명히 내 자손이 번성케 되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도 사레에게는 아이가 없었더라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 귀한 책 안에 사레가 아이가 없는 게 무슨 뜻이지? 창세기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사레 이야기, 아이가 없었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증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셔요. 내가 그니라 하는 말씀과 비슷하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나서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사레의 비웃음과 아브라함의 걱정이 무색하게 실제로 그들에게는 아들 이삭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상황 직후에 절망적인 상황이 등장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데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향하고 제단을 쌓고 양 대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모든 순간, 또 칼을 드는 순간까지 강한 결단을 내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고에게,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 그대로예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칼은 쓸모없는 것이라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는 그 생각, 하나님 없이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경험, 어떠할 것이라고 단정짓는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칼을 칼집에 그대로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고정관념 같은 것이 있어요.
쉽게 단정 짓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수탉 울 때도 망하는 집 많이 있었거든요. 그죠? 남녀가 구분이 없는 겁니다. 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 너무 쉽게 하죠.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 할 때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교회이고 성도의 삶이죠. 또 사내가 바가지로 물을 마시면 수염이 안 난다고 하는데, 우리 허광선 집사님 수염 무지하게 많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라보기에 수염이 길쭉하신데 집안일 엄청 잘하시거든요. 스스로 설거지도 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러니까 이 수염과, 그러니까 남자가 주방에 드나드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 주방에 드나드는 일은 배고픈 사람이 하면 되고, 집을 청소하고 싶은 사람이 하면 되고, 손에 잡히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심코 우리는 칼집에 있는 칼을 휘두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쓰던 칼, 내가 쓰던 칼 다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어떤 칼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구할 거야. 그게 내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거야.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거야. 나를 대단하게 이끌어 줄 거야. 했던 모든 칼을 다 칼집에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던진 말은 우리에게 돌멩이로 날아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는 달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과 요청,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할 때 때때로 우리는 몸에, 마음에 상처를 내어 매우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냥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단단하여지고 돈독해지는 상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나에게만 십자가를 지우고 이 제자들은 내버려 두라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던져진 말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보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우리 앞에 서셨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이 말씀이 우리 귀에도 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결국 붙들리셨습니다. 베드로의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붙들리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잡힌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십자가를 맞이하셨습니다. 이 일을 결국 이루신 것도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였죠.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 어느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나의 아픔, 어려움, 당할 일, 우리는 다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아시고 이미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큰 힘을 갖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무언가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에 절망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앞못 보고 살아가는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앞을 못 보게 된 이후의 삶 가운데서 마음으로 다짐하고 골백번 결정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마음 부여잡고 살아가다가도 또 다른 어려움이 분명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변하지 않는 고백이 우리 위에, 입술 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존귀하신 그리스도인 공동체 여러분,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 십자가의 영광을 함께 짊어진 그 사람이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외에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유다와 모략하던 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 관계와 질병과 가정의 문제, 또 시대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이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엎드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산소망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뒤로 도망하지 않고 맞이하신 예수님의 고백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군사들 앞에서도 모략하는 이들 앞에서도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고 내가 그다라고 힘있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신 독생자를 보내어 이 땅 위에 짊어져야 할 모든 짐을 지고 무거운 시간들을 견뎌야 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비할 바 못되지만 매한가지로 무겁게 이 시간을 견뎌내는 우리들의 시름 또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덜어내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어줄 줄 알며 괜한 칼을 끄집어내어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지 않고 여러 모습에 잡힌 바 된 우리 인생을 돌보는 주님 덕분에 평안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